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와 예언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예호슈아입니다. 영어식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그리고 한국식 제목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 여호수아의 죽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가나안의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0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하고 목초지를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그와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서 13성읍을, 그리고 그 남은 그와 자손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에서 10성읍을, 게르손 자손이 이사갈, 아셀, 납달리, 동편,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성읍을, 무라리 자손이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12지파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레위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흩어버린다고 야곱이 이렇게 죽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예언은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예언과 같은 유언을 그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이렇게 레위 족속에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와 예언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후대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장인입니다. 장인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0살에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10여 년의 시간을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것은 양을 잘 돌본 것과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뿐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라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피하여서 굴에 숨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침내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다윗의 기도 또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